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지하교회를 심으라는 책 내용을 좀 서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책 나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참여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이 책 내용을 한 번 더 요약해서 함께 또 공유하게 되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릭 폴리 목사님은 한국 순교자의 소리 대표로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부인 현숙 사모님과 같이 굉장히 참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소리 많이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책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또 책을 사보시면 또 그 사역에 도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의 목적을 보시면, 이 책의 목적은 당신이 지하교회를 섬기거나 심거나 기존 교회를 지하교회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하교회를 시작하는 분과 기존의 교회를 지하교회로 바꾸는, 그런 전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하교회는 강도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심기어서 위로 자라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다. 이게 아주 그 성경적인,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들을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개척돼 나갔는가 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됐고 또 가정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파송하실 때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를 맞이하는 그 화평의 사람,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을 근거로 해서 사역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거, 베이스, 그 캠프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 캠프가 되고, 가정에서 가정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성경적인 그런 교회 개척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하라는 단어에 대한, 지하교회 하면 뭐 도망치는 교회인가,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지하교회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언더그라운드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뭔가 좀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집단, 숨어있거나 그런 집단을 의미하기는 하는데, 이 단어 자체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지하교회를 정의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 사람들.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을 살펴봐도 뭐 연병이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이다, 작은 그리스도, 이런 뜻이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 제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제 성도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 딱 정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것도 사실 명확한 정의는 뭐냐 그러면, 교회가 뭔데 라고 할 때는 명확한 정의는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명확하게 정의 내리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교회를 건물 안에 모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통제하기 쉽고 관리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크리스찬, 기독교인 하면 교회 나가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정의되면서부터 이제 기독교는 상당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과 내용면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하교회라는 것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뭐라고 명확하게 어떤 건물에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아닌, 이제 정말 모호하고 포괄적인 어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리고 강력한 그런 조직, 굉장한 조직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정치, 어떤 위에서 다스리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위협적인,
그러면서도 뭔가 관리가 안 되는, 관리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하교회죠. 그런 것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지하교회가 도대체 뭐야? 라고 할 때에 애매한 상태로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오히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 에릭 폴리 목사님의 글을 보면은 지하는 모호해야만 하는 단어이다. 이는 굳이 지하로 들어가는 단체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자신들의 존재와 목적에 대해 정부나 일반 대중들이 모호한 정보만 갖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바꾸고 통제하려 들며 멈추게 하거나 심지어 파괴시키려 하는 더 크고 더 힘있는 상대들에게 쉽게 발견되거나 주시당하거나 침투당하는 일을 피하고자 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하단체들은 그들이 언제 어떻게 대중들에게 드러나며 자신들에 대해 어떤 정보가 알려지는가에 대해 전략적이고 선별적이 되려고 노력한다. 원한다면 그들은 아주 은밀하게 익명으로 또는 불시에, 말하자면 어떤 안내도 없이 사람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에 세상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저는 사실 가장 매력적으로 보는 것이 이 후반부에 읽은 이 대목입니다. 은밀하게 익명으로 또는 불시에 세상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치는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지하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교회는 그냥 숨어 있거나 피난처로서 이렇게 꽁꽁 숨겨져 있는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힘을 기르고 뭔가 능력 가운데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어떤 때가 됐을 때에 불시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지하교회다 하는 것이고요. 기존에 지금까지의 교회의 개척 방식을 보면은 알려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죠. 무조건 교회는 홍보하고 알려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교회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팻말을 붙이고 간판을 붙이고 안내를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고 예배 시간 안내 그 홍보용 그런 전단을 만들고 전도지에 다 담임 목사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와 뭐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정말 제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하는 홍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형식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숨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홍보하고 드러나는 그런 교회는 이제 어떨 때에 가능한 교회인가?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전하거나 실천하는 어떠한 메시지도 정부가 차단 또는 제한하지 않을 때. 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교회의 메시지에 대해서 정부가 차단 또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정교 분리, 사랑제일교회나 뭐 온정참존교회입니까?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정부의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교회가 소리를 내는데 정부가 차단 또는 제한한다는 거죠. 이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상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됐으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차단시키는 이런 방식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이 교회를 힘있고 위험한 압제자 또는 자유의 적으로 여기지 않을 때 지금 이제 그 일반 대중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삐뚤어져 있죠.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부와 일반 대중들이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을 강제로 변화시키려는 의사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자, 이 세 번째는 지금 이제 동성애와 관련해서 성혁명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에릭 폴리 목사님이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도 역시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적인 믿음을 강제로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인 믿음이죠. 이것이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토대가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일반 대중들이, 정부와 그런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걸 믿으면 안 돼, 그런 내용을, 근본적인 것을 강제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이상한 것입니다.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그 중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이 이제 신학이 잘못될 때, 신학이 공격받고 변질돼 버렸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지금 지하교회로 가야 될 때이다 하는 것을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폴리 목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특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성혁명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잘못 인식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혁명을 단순히 한국 교회가 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전도의 기회로 여길지도 모른다. 그들은 동성애적 행위나 동성애자들을 그저 한국 교회가 대처해야 할 한국 사회 속에 침투하기 시작한 최근의 죄 문제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에 대하여 대담한 공식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강력한 설교나 도서집필, 방송 프로그램 출연이나 시위 행진, 그리고 동성애 인권 지지자들과의 공식적인 논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결혼의 전통적 정의와 같은 것을 수호하기 위해 법정으로 가는 것 등을 한국교회의 역할로 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정확하게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유럽과 미국 기독교인들이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닥쳐왔던 이 문제들에 대응하고 전략을 세웠던 방식이다.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건물 속으로 내몰리고 그 건물 속에서조차도 넘쳐오르는 조롱과 규제, 내분의 물길 속으로 침몰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하교회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에릭 폴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성혁명과 이런 것들이 물결이 넘쳐나고, 이 책은 코로나가 이렇게 나오기 전에 나온 책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계신 것이 아닌가, 교회가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와 성혁명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공격받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정치 참여를 하라, 뭐 강력한 집단을 만들어서 힘을 행사해라, 이런 식의 도전이 아니라 본질을 되찾아라, 지하교회로 돌아가라 하는 메시지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잡을 때 우리가 혼란스럽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항상 인기와 번영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위기를 맞이할 때 교회는 인기와 번영을 토대로 해서 그걸 의지해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가면 안 되고 오히려 가난과 핍박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지하교회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폴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가 이 성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서 찾았던 그런 방식들은 다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수포로 돌아간 것은 하나님 뜻이었다라고, 이렇게 은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핍박과 가난이라는 그런 그 길로, 예전에 그 오래되고 믿을 만한 길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길을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에릭 폴리 목사님에 대해서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핍박과 관한을 우리가 꼭 그 지하교회의 특징으로 삼아야 되는가, 그것도 저는 앞으로는 좀 다른 양상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부를 추구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핍박과 가난만이 지하교회의 특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에릭 폴리 목사님도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까지의 지하교회의 모습은 다 핍박, 지금도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나 또 공산권에 있는 교회들은 다 지하교회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있죠. 그리고 뭐 가난이라는 것은 정말 먹고 사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늘 그런 모습으로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은 좀 다른 양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항상 제가 강조드리지만 어떤 상태에 우리의 어떤 의미를 두는 것, 거기에 고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펼쳐나가면 지하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시골에 같은 경우는 생산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엮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어떤 협동조합 형식으로든 다른 형식으로든 교회가 그 안에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식빵에 버터가 녹아들듯이 교회가 어떤 식빵이라는 다른 형태가 있는데 그 안에 다 녹아들어서 존재할 수 있는 방식도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저는 진행되는 것도 하나의 지하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다른 모습, 제가 뭐 말씀드린다면 이제 우리가 생태마을 연구소를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해나가면 협동조합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어떤 생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 안에 교회가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지하교회가 존재하게 되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정체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가난과 같이 가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이제 1원리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